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잃어버린 여자를 찾다입니다. 네, 첫사랑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구속사의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 보면 이 잃어버린 여자가 누군지 알겠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잃어버린 여자의 삶을 찾은 거예요. 삶을 찾은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을 통하여 이 삶을 찾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8절 우리 주보고 봅시다. 49장 8절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진다면 어느 지파에서 세워진다 그랬어요? 유다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세워집니다. 처음부터 잘 세워진 거예요? 잘못 세워진 거예요? 잘못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잘못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 던지기를 하는데 그죠? 다 실패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된 겁니다. 왕이 유다 족속 가운데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한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법궤를 되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시편 24편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법궤가 들어갈 때에 법궤가 들어옵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온다 그래요? 영광의 왕이 들어온다 그래요. 자, 백성들에게 질문하죠. 지금 이제 다윗이 거의 한 15년 동안을 쫓겨다니다가 그리고도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3년 넘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이제 이렇게 있다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법궤가 들어와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자, 이 일을 누가 했나요? 다윗 왕이 하셨죠? 이것도 사실은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나들이를 누가 진행해서 갔다 왔나요? 자,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자신이 왕이라는 걸 얼마나 사실 내가 옛날부터 왕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파란색 글씨 있어요. 자,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크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죠? 네. 야,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누가 봐도 지금 사실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너한테 지금 백성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러는 거다.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떠나는 거다. 나를 등 돌리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야기를 안 해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주권을 다시 사울이 내가 왕이야, 나는 나의 집안에 내 자손들이 내 아들들에게 이 왕권이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울 왕의 그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가 왕의 자리에 서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은 노래예요, 노래. 이 오늘 지금 읽은 시편 23편 이 말씀은 노래예요, 노래. 사람들이 그냥 이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때에 불렀던 그 다윗의 노래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의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노래로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궤가 들어왔어요. 자, 법궤를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안에 288명의 예배자들을 세워놔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내내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과 동시에 24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임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되어지고 또한 선포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의 그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친히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함께 하시지만 정말 많은 교회가, 야,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예배드릴까 생각하실 때 말이 안 되는 건 알지만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내가 이곳에서 나의 마음을 풀어놔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게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 커지다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 성전을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한 욕심이 생겼어요. 선한 욕심. 자,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선한 욕심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전을 지으면 돼요. 그런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물어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크게 있는데 그 옆에다가 또 지어서 무슨 부동산 하는 것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서 여기에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다윗은 이것을 그냥 하지 않아요. 왕이고 충분한 재산도 있었고 많은 준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지 않아요. 물어봅니다. 나단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단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선지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물어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그 여호수아 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왔잖아요. 죄송해요.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전략을 받으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여자의 삶에 대해서, 여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략을 받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땅을 정복해가고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데, 그 여호수아 때가 지나고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그 사사시대에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우상을 섬기는, 물론 그 가운데 간헐적으로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물어보는 사사도 있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사사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사사가 지나가면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물어볼 때는 가는 데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나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회개하기까지, 울부짖을 때까지 그렇게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죠? 뭐 100km 그냥 뛰어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달려가라 그러면 그러면서 또 달려가면 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됐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희가 요즘에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에 맞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이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황춘옥 권사님한테, 황옥장 권사님한테 자주 가요. 황옥장 권사님께 자주 가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권사님이 회복되는 게 눈에 보일 뿐더러 반응들이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반응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나중에 이제 곧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기다려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또 가요, 안 가요? 또 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 때의 이 백성들은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뛰어가고, 죽어라 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지를 못한 거예요. 교육을 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부모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들이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열심히 살지 않은 분이 안 계세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그때의 한국 교회에 사라졌던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많이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교육을 시켰죠.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1세대, 2세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하시면,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거 안 지키면 죽는 줄 알고 어떻게든 결단해서 뭐 헌신을 해야 되면 헌신, 헌금을 해야 되면 헌금, 뭔가 어떤 것을 지키라 그러면 지키고, 뭐 갑자기 누구 이렇게 세워서 월급을 바치라 그러면 또 월급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마음의 헌신들과, 물론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부모 세대 때에는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꼭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그때에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어떤 실수였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물론 여자의 계보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만 그 여자가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여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여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그들이 여자의 삶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은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가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러다가 두드려 맞으면 울면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두드려 맞으면 또 건져주시고 계속 죄악된 반복된 가운데 훈련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사시대 때 이게 35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사울 때에도 사무엘만 하나님께 묻고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여자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모두가 다 여자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만 갑자기 어린아이 때부터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골리앗이 있으니까요. 야, 네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해? 하면서 13살, 14살 때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친구가 갑자기 나가더니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돌연변이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우리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강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면서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다윗이 이거예요. 무조건 싸워야죠. 이것은 자기를 죽이러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런 돌연변이가 다 있나? 이런 여자가 다 있나?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가라. 네 손에다 붙여주겠다. 다윗이 가가지고 막 싸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깁니다. 이겨요. 자, 블레셋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재정비를 해서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돌연변이라니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싸울까 말까요? 아니, 아까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면 될 텐데 우리 같으면 이미 뭐 처음엔 그렇다고 쳐도 두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확신이다. 이놈들이 정신 못 차렸구만. 그러면서 싸울 텐데 다윗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런 돌연변이를 봤나? 그러면서 이제는 신나가지고 말씀하세요. 야, 잘 들어. 이제 내가 너한테 전략을 알려줄게.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 뽕나무 나무가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렇게 다 숨어 있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위로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 자, 지나가면 그때 너는 나와. 네가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그러면 내가 앞에서부터 때리면서 갈 테니까 너는 뒤에서부터 때리면서 오면 돼. 너랑 나랑 같이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먼저 싸울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싸운다. 네가 먼저 싸우는 거 아니야. 자, 내가 싸울 거야 앞에서. 알았지?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세요. 자, 사무엘하 7장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성전을 지으려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보다가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자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역개정을 다 읽고 재밌어요. 우리말 성경을 또 다 한 번 읽었어요. 재밌어. 세 번역을 또 다 읽었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있는 성경책마다 한번 봐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사무엘하 1장부터 해서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하에 자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사실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단이 왕이셔. 이거는 당연히 왕이 하시는 일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전 짓지 말라 그래라.
성전 짓지 말라 그래라.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 그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여러분, 자, 말을 바꿔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5년 뒤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혼자 50평 못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아파트 펜트하우스 거기 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화나요? 관리비 많이 나온다, 야. 나 안 갈란다. 그럴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자, 하나님 너무나 좋으셨어요.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한테 전해라.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냐? 야,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도 살지 않았다. 나는 성막이나 장막에만 옮겨 다니면서 내가 지내왔다. 야, 그리고 잘 기억해봐. 내가 옮겨 다녔던 모든 곳에서 어디에든지 어느 지파에게도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의 다윗, 너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앙망하는 마음, 그 좋은 마음이 있는 거 야, 너무나 좋다. 너무나 귀하구나. 그런데 너 때는 안 돼.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네가 할 일은 따로 있어. 자,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건 너의 부르심은 아니야. 너의 부르심은 따로 있단다. 대신 내가 이게 너무나 기뻐서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너의 가족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거야. 다시 너의 가족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만약에 너의 자손 중에 이 왕이 타락해. 그러면 내가 쥐업해서라도 이 왕위는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즉 뭐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이제 뒷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데요. 이게 하나님과 성도 간의 선순환이에요. 저는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누구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면 그 사람이 저를 향하여서도 또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것들이 순환되어서 돌아오는 세상 가운데에도 선순환이 있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도 선순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유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우리 집안이 뭐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저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한 장래 일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이루실 거 저는 아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만군의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부르심은 따로 있다 그랬죠. 성전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뭐였냐면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사무엘하 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제 성경책으로 474쪽이에요. 자, 이제 볼펜을 준비해 주시고 볼펜 또는 색연필을 있으신 분들은 색연필을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볼펜으로 해도 돼요. 나중에 우리 사무엘하 성경 공부할 거거든요. 자,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지도도 띄워주세요. 자, 동그라미 칩니다. 그 색연필 있는 분들은 녹색으로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동그라미 블레셋 2절 다윗이 또 모압 동그라미 쳤어요. 3절에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 동그라미 소바왕 하다데셀 소바 먹고 싶다. 그죠? 자,
5절 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동그라미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9절 하맛 왕 도이 동그라미 13절 중간에 다윗의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동그라미 에돔 쳤어요? 자 이제 노란색 자 1절 맨 뒤에 빼앗으니라 1절 맨 뒤에 8장 1절 맨 뒤에 빼앗으니라 자 2절 맨 뒤에 조공을 드리니라 노란색 지금 계속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볼펜만 있는 분들은 밑줄 치시면 돼요. 자 4절 중간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노란색 사로잡고 6절 중간에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7절 중간에 금 방패를 빼앗아 노란색 빼앗아 8절 맨 뒤에 빼앗으니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8절 맨 뒤에 빼앗으니라 10절 맨 뒤에 뭘까요? 가지고 온지라 자 이제 빨간색 자 6절 조공을 바치니라 뒤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빨간색으로 줄 치세요 14절의 뒷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빨간색 치셨나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도 아이고 너무 안 보이는구나. 자 보세요.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기가 모압, 밑에가 에돔, 위에가 소바 맛있는 아람, 다메섹 아람. 오 깜짝이야. 다메섹 아람 여기에요. 자 이제 다시 지도. 자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전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의 경계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한 5분의 1 정도, 실질적으로 5분의 1, 4분의 1 뭐 이 정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를 다윗 왕 때에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북, 동, 서, 남 이 모든 지역을 그 경계에 있는 지역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9장 창세기 49장의 약속들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제 왕이 되고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정리해놓고 끝내놓고 사자가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이나 이렇게 저기 하면서 잡으면서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1차 때 여호수아, 2차 때 다윗 때의 모든 것들이 다 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가 노란색으로 보면 빼앗으니라 이제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왕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움켜쥐고 이렇게 다 정복해서 하는 것 이제 이것까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하에서 빼앗았다 다 빼앗았다 조공을 바쳤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지금 사무엘하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왕에게 성경 말씀에 왕에게 하지 말라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쫓아보낸 모기가 제 여기 목으로 어떻게 들어왔나 봐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자, 신명기 17장에 보면 첫 번째 왕에게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요.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자, 말은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력. 말이 많으면 그만큼 군사력이 배가 되죠. 자, 그래서 군사력이 강하면 나중에 군사력이 점점 강해져요. 자, 말이 한 마리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면 전쟁할 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말이 점점 많아져요. 1000마리, 10,000마리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적에 있는 말이 3000마리, 5000마리의 그 군대가 와요. 엄청 큰 군대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00마리가 있어요. 10,000마리의 말이 있어요. 전투마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노력한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왕을 향하여서 야,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그러면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 망하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복 전쟁할 때 우리 사무엘하 지금 펴놨으면 사무엘하 8장 3절, 4절 보면 자,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1700. 그러면 말이 몇 마리예요? 1700마리. 자, 그런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럼 몇 마리만 남는 거예요? 100마리만 남는 거예요. 1700마리를 잡았는데 1700마리에 근육질에 말이 들어왔어요. 어우, 야, 얘는 그냥 달리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달리겠는데 이런 말들이 들어왔는데 1600마리를 다 뒤에 아킬레스건을 끊어가지고 그러더니 말이 쩔룩쩔룩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해소해요. 뭐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 그냥 쩔룩쩔룩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1600마리가. 그리고 100마리가 남겨놨어요. 100마리는 뭐냐면 싸우기 위해서 남긴 게 아니라 이제 멀리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말 타고 뚝뚝뚝 가가지고 이제 왕이시여 뭔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들을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맙해가지고 우리나라 가는 것처럼 이런 말들을 남겨놔야 되니까 그 중에서 좀 세 보이고 빨리 달릴 만한 승현이 같은 애들을 이제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살았어. 그리고 준수, 너는 힘이야. 너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힘센 말들은 다 쩔룩거리고 빠르게 생긴 말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넌 살아남았어. 그래서 자, 100마리 빼고는 다 보낸 거예요. 다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전쟁 나갈 때마다 시편 20편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잖아요. 아, 왕이셔. 아니 그래도 1인 1말은 있어야죠. 요즘 시대에 1인 1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네, 다 뛰어다녀. 건강하잖아. 다 뛰어다녀.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뭘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계속 이것만 외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야, 불만 얘기하지 마. 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면서 갑니다. 니네는 말로 오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면서 간다. 그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100km 뛰어가서 아까 그 지도에 있는 쫙 위에까지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 기백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게 13살,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면 한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40, 50이 됐어요. 13살이 뛰어가는 거 하고 50 되신 분들 벌써 이제 제가 이제 40 중반. 도가니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번에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뭐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는데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40, 50 이제 넘어가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삐걱삐걱거리지? 기도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다윗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처음 골리앗과 싸웠던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왕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뿅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될 것 같니? 돈이면 다 돼. 라고 사람들이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돈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에게 뭐 1억이, 10억이, 100억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변치 않는 사람. 13살의 다윗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왕이 되고 그만큼 힘이 있어도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돈이 없을 때나 돈이 많을 때나 변하지 않았던 다윗과 같이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래서 전쟁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로 바쳐요?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다 갖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라에 있는 재정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재정이 훨씬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바친 헌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 놋과 철은 그냥 무게를 달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준비했으니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부르심은 전쟁을 하는 것 플러스 성전을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거였거든요. 성전을 준비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예요. 한 34kg. 그러면 금 1달란트는 34kg 금, 순금. 뭐 감이 안 오죠? 우리는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에 차고 있는 반지가 뭐 한 2g, 3g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 보세요. 34kg면 금이 10만 달란트라 그래요. 그러면 몇 톤이야? 3,400톤이 3,400톤. 감이 안 잡히죠? 자, 1톤짜리 트럭 있죠? 트럭. 1톤 트럭. 그냥 많이 이렇게 쿠팡 트럭. 그 트럭이 몇 대예요? 3,400대가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금. 자, 그러면 은은 얼만큼 많았냐? 은은 뭐예요? 100만 달란트. 뭐죠? 그럼 뭐예요? 34,000대. 34,000대가 은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드린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이 지금 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제가 3,400대의 그 1톤짜리 트럭을 딱 줄 세워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혹시 제 뒤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이거든요. 3,400대를 제가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면 제가 드릴까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뭔가 막 너무 자랑하고 싶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걸 멋있게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고 뭔가를 좀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그랬을 텐데 다윗은 아니에요. 그냥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 헌금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많이 계산하잖아요. 계산하죠. 이걸 드리면
이렇게 되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지? 뭔가를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면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저희 그린이가 그린이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다른 이제 첫째, 둘째, 셋째에 비해서 나눠 먹는 게 조금 인색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내는 그렇게 많이, 물론 그건 있어요. 먹는 거 앞에서 절대 참지 않아요. 안 먹으면, 자신이 안 먹으면 못 먹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절대 참지 않습니다.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자, 그런데 나눠 먹는 게 조금 인색하거든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저는 테스트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의 것을 나에게 나눠주겠니?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입만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안 줘, 안 줘요. 그 아이스크림 여러분 제가 한 입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한 입 먹으면 사실 끝나죠. 많이 먹죠. 그런데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린이 아이스크림 안 사줄까요? 안 사줘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면 없는 가운데 그것을 나누는 그 자녀를 볼 때 부모는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요. 없는 가운데 용돈 쪼개서 엄마 생일이라고 아빠 생일이라도 뭐라도 하나 해오면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선물은 내가 선물, 이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가서 뭐라도 해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가 용돈을 쪼개서 며칠 동안 안 먹고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더라도 이걸 준비해 왔구나 하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뭐라도 꺼내서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그냥 주신 것이니 드립니다. 주신 것이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시니까 또 주셨네요. 드립니다. 계속 이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재정적인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뭐냐면 여자를 많이 두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두지 않는 것 플러스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략 결혼을 하면 고대에는 신이 들어옵니다. 그 믿는 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자를 통하여서. 이게 정략 결혼의 그 규례 가운데 이게 있는, 조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여자, 그 나라의 신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예 여자를 많이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지킵니다. 다윗은 아내도 적어요. 다윗이 노년에, 다윗이 거동이 어려울 때 다윗을 봉양하기 위해서 여자들 한 명 붙이는데 아비삭이라는 여자까지 해서 9명. 좋겠죠. 9명. 9명밖에 없어요. 9명밖에. 여러분 다른 왕들은요. 의자왕 3,000명. 3,000명. 의자왕 한 가족만 교회 나와도 대형교회 됩니다. 자, 의자왕은 3,000명의 아내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의자에서 만났겠죠. 아무도 몰라요. 자, 다윗은 몇 명이요? 아비삭은 사실은 거의 그냥 이제 병 간호 수반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거고 실제로 잠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8명이에요. 8명. 그 중에 이방 여인이 1명 있어요. 1명. 초기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마아가의 아들이 나중에 다윗을 반역한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 압살롬의 엄마가 마아가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한 데는 이제 이런 어떤 이유들도 있을 것이다. 이방인으로서 어떤 다윗에게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했겠죠. 그죠? 다윗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있지 않았을까. 자, 이 여자를 지금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찾게 된 거죠. 야, 이 돌연변이가 있나? 그러면서 봤는데 그것도 여자 중에 여자를 찾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너무나 좋으셨어요. 야, 이제는 이 여자가 이 여자의 계보가 그대로 이 여자의 삶, 나와 같이 동행하고 나에게 예배드리는 이 여자가 이제 다시 일어났구나.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일어났구나. 물론 피의 계보를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데 반면 그 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왕, 너무나 좋아요.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준비한 그것으로 성전을 짓는 그것이 솔로몬의 부르심이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며 삽니다. 말을 수집하는 사람, 수집가였어 솔로몬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다 보니까 말이 어떻게 하면 말이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말이 더 멀리 달리고 근육과 멀리 달리는 그 지구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뭔가 이런 것들을 이 지혜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말을 수집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교배를 시켜요. 그리고 다시 팔아요. 이웃 나라들에게. 왜냐하면 다윗 때 다 말이 다 뺏겼잖아요. 저희 아버지께 다 뺏겼죠? 그럼 제가 더 좋은 말이, 그때 그 말은 아니에요. 더 좋은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오는데 근육이 막 이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솔로몬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트럭으로 금이랑 은, 보물들을 다 싣고 와서 솔로몬이랑 1시간, 2시간 얘기하려고 와서 돈을 바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수집하는 거, 건축하는 거, 자기 재산 늘리는 거 이런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금을 모으다가 너무 많으니까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대요. 순금으로 방패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패를 그 순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촥촥촥촥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대박. 여러분 집에 갔는데 신방 갔는데 두꺼비가 저 위에 얼마나 자랑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과시하는 그런 걸로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자, 전쟁을 아버지가 다 했어요. 이제 정복한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 왕들이 이제 저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뭔가를 그래도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솔로몬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딸을 드리겠으니 우리도 같이 한번 가족이 되시죠. 이래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콜. 그래서 아내를 드렸는데 1,000명의 여자를 드리게 됩니다. 1,000명. 자, 1,000명. 하루에 한 명 만나면 3년에 한 번. 남편을 3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시집 갈 때 한 번 보고 3년 뒤에 한 번 보는 거예요. 여자가. 자, 그러면 이제 여자가 들어올 때 아까 뭐가 같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상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자가 결혼 첫날 우리 우상 신당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첫날은 조금 그렇죠. 그럼 최소 3년을 이를 갈고 닦고 3년을 기다려요. 이렇게 폭포수 밑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신에게, 이럴 성신들에게 물으면서, 그죠? 돌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돌신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성을 또 듣는 거예요. 거기서 띠용 해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오면 솔로몬 몸을 주물러주고 이렇게 예쁜 짓을 하면서, 솔로몬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알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0명의 여자가 오면 몇 개를 줘야 돼요? 1,000개를 줘야 돼요. 1,000개를. 자, 처음에는 저 멀리다가 지었어요. 저 멀리. 일단은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가까이 들 수 없잖아요. 멀리 지었어요. 그 다음 날 또 저기 아내가 와가지고 두 번째 아내가 지어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 옆에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점점 더 뒤로 못 가니까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까지 우상 신당이 있게 되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직접 가서 이제 너무 예쁜 아내들이 아니 우리 이렇게 지었는데 한번 안 올 거예요? 안 오면 나 삐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삐지지 마. 그러면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절 한번 하고 가셔야지. 그래. 아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우리가 이게 무슨 신인가? 그냥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신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무 다급한 거예요. 야, 이 여자가 지금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섬기지 말아라.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가서 이방신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짜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내가 아우. 그런데 다윗에게 한 약속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한텐 참는다. 근데 너 이후에는 나라가 몇 개로? 2개로 갈라질 거야. 너 두고 봐. 너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그 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게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연약해서 중간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그 여자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칭찬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나니까 아니 제가 뭔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칭찬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저에게 그런 약속을 주십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여자의 삶,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예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